오늘은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홈리스가 된 목사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노숙자로 변장한 후에 교회 앞에 노숙을 하면서 교인들의 반응을 살피는 목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미국 일리노이에 소재한 하비스트 바이블 처치의 담임 목사이신 제임스 맥도널드 목사의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분만 그랬을까? 또 혹시 다른 분들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찾아봤더니만요, 생각보다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굉장히 인상 깊었던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미국의 신디에고 연합감리교회 윌리 라일 목사입니다. 이분은 새로운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부임하기 한 2달쯤 되었을 때, 2달 전에 꿈을 꾸었어요. 그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노숙자로 지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임하기 전 5일 동안 자신이 부임하게 될 교회 앞에서 노숙인처럼 변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약 20명 정도의 교인들이 말을 걸어왔고 또 돈을 주고 음식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 20명 정도는 전체 교인의 10% 정도 해당하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부임을 해서 처음 설교로 행함이 있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중에 이런 도전을 한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매주 주일 예배 1시간만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있습니까? 또 한 분은요, 우리나라 분이에요. 한 청년부를 섬긴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자기 교회 청년들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고 싶어가지고 몰래카메라 영상을 찍은 것이에요. 주일날 청년부 예배가 시작되기 2시간 전부터 자기 교회 앞에, 문 앞에 노숙자 분장을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하필이면 비까지 내린 거예요. 예배 시간이 다가오자 청년들이 오기 시작했는데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으세요? 대부분 홈리스를 보고 놀라면서 좀 멀리 피해서 예배당으로 빨리 들어가 버렸습니다. 한 청년이 와서는 보고 되게 주저하다가 다가와서 말을 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경찰들하고 소방서에 이제 연락을 한 것입니다. 경찰들이 출동했고 소방서 119가 출동을 했는데 이제 이분들에게 지금 몰래카메라 중이라고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들이 자꾸 와가지고는 식당에 따뜻한 밥 다 준비해놨으니까 와서 먹고 가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권하는 것이에요. 예배 시간이 된 거예요. 비에 쫄딱 맞은 그 노숙인 복장을 그대로 하고서 설교 강단에 올라선 것입니다. 청년들이 엄청 놀라고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에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의 인터뷰가 그 뒤에 쭉 실려 있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들어왔을 때도 왜 노숙자가 우리 교회에 들어오지? 라고 생각했는데 가발을 벗고 전도사님인 걸 알고 엄청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반성을 했어요. 또 어떤 분은 너무 충격과 공포였어요. 그냥 가서 우산이라도 씌워드릴 걸 약간 후회했어요. 또 한 청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책감 느끼게 하는 프로그램인가요? 나중에 정죄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싶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굉장한 도전이고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청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핑계고 그냥 외면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밥은 먹었나, 왜 여기 계시냐 묻고 싶었는데 무서움도 있었고 좀 거부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교회에 출석해서 주의 길을 따라가겠다, 주의 사랑을 닮아가겠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웠고 주의 사랑을 닮아가는 법을 하나 배운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인터뷰를 쭉 들어보니까요, 가장 많이 반복되는 표현이 무서웠다라는 거더라고요. 선뜻 다가가기 무서웠다.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데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보다는 무서움이 더 컸다라는 거죠. 복음을 나누는 것보다 나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더 크게 작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영상을 보면서요, 두 가지 감정이 드는 거예요. 하나는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지금 청년들이잖아요. 가장 야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되는 그 나이예요. 그리고 한국 교회의 미래이면서 현재인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따로 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리 현상이 너무 자연스럽고 익숙해져 버린 것이에요.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단지 무섭고 불편하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분리 현상의 무서움이 뭐겠어요? 내가 말씀보다 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마음은요, 되게 찔리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깊이 찔려지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청년들의 이 모습에서 저의 모습도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말 중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소명과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소명은 부를 소의 목숨명, 그래서 부름받은 목숨이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잖아요. 죄인이었는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죠. 또 사명은요, 심부름사의 목숨명입니다. 심부름하는 목숨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부름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현대교회를 살펴보면요, 이 부르심을 자기가 선택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소명의식이요, 선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명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훨씬 중요하겠어요? 서비스가 중요합니다. 자기가 선택을 했으니까 당연히 서비스가 좋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찬양 서비스도 좋아야 되고 말씀 서비스도 좋아야 되고 훈련이나 모든 교육 서비스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은 서비스가 별로네?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명과 사명 대신에 자기를 위한 선택과 서비스로 대치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 소명과 사명의 자리에 엉뚱한 것들이 뱀처럼 또아리를 틀어버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보다 자기 마음이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누려야 되는데 그 마음을 누리지 못한 채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런 현상이 현대교회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진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선택과 서비스가 아니고 소명과 사명입니다. 자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얼마나 부요한 분이신지를 다시 만나야 되어진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35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런데 이 똑같은 말씀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하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다니시는 장소만 다르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요, 어쩌다가 한번 예수님이 살았던 하루를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살았던 평상시의 사역 패턴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 패턴이 뭐예요? 첫 번째, 먼저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리를 깔고 번호표 나눠주면서 대기하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두루 다니셨어요. 그것도 그냥 갈릴리가 아니라 온 갈릴리로, 그냥 도시가 아니고 온 도시와 마을로 두루 다니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열심히 두루 다니고 계셨을까요? 그곳에 우리 같은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두루 다니시면서 만나려고 했었던 영혼들이 어떤 영혼들이에요? 고관 대작들이 아니에요. 자신의 경력에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찾아다녔던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어찌 보면 우리 같으면 무서워서 또 부담스러우니까 피해서 도망갈 만한 홈리스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피하지 않고 이들을 찾아가기까지 했을까요? 예수님은요, 무서움보다도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섬겨야 하는 피곤함보다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살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사역을 했어요.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고, 고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소명이고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우리 교회는 하늘꿈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틀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라는 타이틀이에요. 처음에 교회 이름을 지으려고 했을 때요, 정말 많은 생각들이 있었어요. 가장 먼저 생각난 것, 하늘공원이었습니다. 상암 월드컵 경기장 옆에 하늘공원이 있어요. 가을이면 이 갈대숲이 참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올라오거든요. 저의 첫 번째 사역지가 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 근처에 있었습니다. 청년들을 섬기고 제자 훈련을 하는데 한 아이가 진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뭘 하기만, 가르치는 내용만 있으면 또박또박 반박을 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는 이 정도까지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또 만나야 되는데 마음이 싱숭생숭하니까 좀 정리해야 되겠어서 이 하늘공원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늘 공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의 유래를 설명하는 간판이 있었습니다. 이 간판을 보면서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이 간판에 보니까요, 하늘 공원은 원래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난지도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난지도가 하늘 공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글을 읽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깊이 느껴지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을 영혼이 없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아라. 이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더 깊고 더 강하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인생이 하늘 공원과 같다라는 것이었어요.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 같은 더러운 죄로 가득 찼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의 보혈로 덮어줘가지고 의롭게 되어진 그 인생, 그게 저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너무 감격했거든요. 그래서 왜 사람이 유명해지면 홀을 만들잖아요. 제 홀을 정했어요. 하늘공원. 나중에 혹시라도 붙일 기회가 있으면 하늘공원이라고 꼭 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게 강력하니까요, 교회 이름 첫 번째로 하늘공원이라고 마음에 이미 정했어요. 그리고 아내하고 얘기를 하는데 아내가 갑자기 장례식장 이름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 또 검색을 해봤더니만 진짜 하늘공원이라는 장례식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했던 거, 누나교회, 그러니까 누림과 나눔의 교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신앙은 누림과 나눔이에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그걸 나누는 삶, 이것이 저의 인생의 비전이고 이게 교회의 모습이다 생각하거든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누림과 나눔. 그리고 저는 누나가 너무 좋거든요. 제 누나가 엄청 저를 잘 대해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누나 생각하면 굉장히 뭉클한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누나 교회를 해야 되겠다 얘기했더니만 또 아내가 누나가 없는 사람 많다고, 그리고 누나와 사이 안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그 말을 들으니까 또 누나 교회는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이게 품고 있는 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꿈을 다 담으면 뭐가 될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마음을 담아서 하늘꿈 교회라는 이름을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꿈꿔야 되는 하나님의 꿈이 뭘까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뭔지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사람, 영혼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라는 것이죠.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될까?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야 되느냐? 교회를 성장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긍휼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의 긍휼에 풍성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고스란히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하나요, 예수님이 필요한 그 영혼들이 우리 곁에 있고 그들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이고 우리는 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손과 발과 입이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는 발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쓰다듬고 싶어 하는 그 영혼을 쓰다듬어 주는 손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선포하고 싶어 하는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일이 쉽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는 것은요, 뛰어넘어야 하는 마음의 허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부끄러워하는 마음의 허들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이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을까요?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그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했을까요? 복음의 능력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포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들,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도 복음의 능력이 무언지를 맛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는 주저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바뀔 것 같지 않다라는 이 두려움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 두려움이 크다 보면 주저하고 멈춰버리는 현상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거잖아요. 우리는요, 결과를 책임지는 사람 아닙니다. 전도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저희가 CCC에서 배웠던 굉장히 중요한 표거든요. 또 하나, 저희가 CCC에 있을 때 간사님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외우게 하고 선포하게 했었던 구호가 있어요.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실패했다고 말하기보다는 위대한 일을 시도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인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선포하여서 영혼을 살리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이 삶, 이 예수님의 꿈이 우리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또 하나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추수하는 일꾼이 되고 추수하는 공동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36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초점이 어디를 향하는가요? 추수입니다. 추수. 제자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추수하는 일꾼들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추수할 일꾼이 될 것이라는 거죠. 교회는 추수하는 공동체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초대교회는요, 추수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여지는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또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초대교회는 왜 날마다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을까요? 왜 수가 더 많아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처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들은 매일 추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평생 농사 일을 하셨거든요. 저는 누구보다도 추수하는 일꾼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부모님을 통해서 자세히 보았습니다. 추수할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요, 적어도 자신의 옷을 걷어 올리고 논으로 뛰어드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기 옷이 버릴 것 같아서 몸을 사리면요, 추수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가 있어도 뛰어들어야 하는 것이 추수하는 농부의 모습이더라고요. 또 하나 추수할 일꾼은 낫을 항상 잘 갈아두어야 합니다. 녹슬고 무딘 낫으로는요, 애써도 많은 추수를 할 수가 없어요. 힘만 쓸 뿐이에요. 낫을 잘 갈아 놓으면 힘들지 않게 많은 추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갈아 놓아야 되는 낫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낫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항상 맛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맛보아야 합니다. 또 매일 성경으로 우리가 큐티를 하고 다락방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주님의 사랑을 나의 사건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신약 성경 대학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이 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어렵다고 생각하면 신약 성경 대학의 자원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보고 풍성하게 우리의 마음을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꿈을 함께 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꿈이 어디에 방향을 향하고 있어요? 추수하는 공동체, 추수하는 것에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좀 결정적인 차이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보시고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여기셨습니다. 이미 무르익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볼 때마다 아직 때가 안 된 것 같은데, 저 얼굴을 보니까 복음을 전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은 거예요. 주저해요. 영혼이 우리 주변에 없기 때문에 추수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추수할 영혼을 보내주신대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마음보다 내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접근을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런 영혼들이 우리 곁에 많이 남겨져 버린다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느낌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붙여준 영혼은 추수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붙여준 영혼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또 하나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차이가 발견이 되어집니다. 추수할 일꾼을 세우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보통 추수할 일꾼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뭘 생각해요? 전도 폭발이나 어떤 전도를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진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접근이 완전히 다릅니다. 기도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37절 38절을 보세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왜 훈련이 아니고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있을까요? 말씀 그대로 보면 추수는 주인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주인에게 구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좀 더 묵상해 보니까요, 굉장히 저에게 충격이 되는 한 가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추수할 일꾼에게 가장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마음이 뜨거워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처럼 영혼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깊이 그의 심령을 사로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에 불을 붙이는 것은 프로그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로 되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가 마음에 불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예수님은 가슴이 뜨거운 분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같은 영혼을 향한 가슴에 불이 있는 거예요. 한 영혼 불쌍히 여기시면서 다가오고 있어요.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두루 다니시면서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 추수할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일꾼이 부족하니까 기도하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어요. 내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 부흥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부흥회의 주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입니다. 원래는 다른 주제로 묵상하고 준비를 해 놓았었는데요,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싹 다 바꿨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어떤 예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 가슴에 이식시키는 그런 고난주간 특별 새벽 부흥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요, 교육자 2명과 함께 본회퍼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2시간이 넘는 굉장히 긴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지루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정말 순식간에 시간이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회퍼의 그 언어, 그 상황 하나하나가 가슴에 너무 깊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대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한 번 더 봐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참 많이 들었거든요. 영화 끝마치고 식당에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두 전도사에게 뭐가 감동이 되었는지를 물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둘 다 완전히 다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요, 또 저도 굉장히 다른 관점으로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렇게 다양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었는데요, 영화를 보는 내내 제 마음에 이렇게 떠나지 않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본회퍼가 아니고요, 독일 교회였습니다. 이 독일 교회가 예수님이 아니라 히틀러를 따르는 앞잡이 역할로 전락해 버렸더라고요. 국가와 민족주의의 종속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히틀러를 우상처럼 섬기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히틀러에게 열광하게 만드는 메시지를 하는데도 아무도 반감을 갖지를 않아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루터가 세운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순간에 이들이 정말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인식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독일 교회가 왜 이렇게까지 되어버렸을까요? 종교라는 껍데기는 있는데 그 속에 있어야 되는 예수님의 마음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오래도록 방치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향한 가슴이 뜨겁지 않으니까요, 이런 식어진 종교 생활로만 전락한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그 틈을 타서 마귀가 복음 대신에 국가주의라는 우상을 심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히틀러라는 인간에게 마음의 열정을 다 쏟아버리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그날 이 독일 교회가 계속 생각났을까요? 지금 우리 교회, 지금 한국 교회,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조국 교회는
진짜 가슴이 뜨거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피를 흘려 세운 교회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의 피,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로 세워졌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젊었을 때도요, 정말 주를 위해 살고 싶었거든요. 주를 위해 죽고 싶었던 그런 청년들이 제 옆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열광하는 게 아니고 국가주의에 열광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영혼들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고 그 영혼을 살리려고 마음을 쏟는 것은 사라지고 논쟁하는 게 많아진 것 아닌가, 이런 모습이 너무 자꾸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것, 다시 소명과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가슴으로 우리가 다시 뛰어야 되는 거죠. 마음이 식어졌는데 방치하면 안 됩니다. 마음의 온도를 다시 뜨겁게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온도를 올릴 방법이 어디에 있겠어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말씀 앞으로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산상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기도회가 마치고 은혜 나눔을 하는데 한 분이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오늘은 받은 말씀이 없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없었거든요. 그런데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에 기도하는 내내 마음을 울게 했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내 마음에 불어오소서. 성령의 새바람 우리 공동체에 불어오소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예배 때마다 다른 것을 구해야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의 새바람 우리 가운데 불어오소서. 내 식어진 마음 다시 뜨겁게 불붙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심장, 주님의 영광을 누리고 그 영광을 나누는 그 인생, 그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이번 한 주간 내내 우리의 깊은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